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공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삭개오를 그렇게 시작할 때 언급해 주셨거든요. 어찌 보면 여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일 수 있지만 가장 좁은 공간에서 살았던, 집은 가장 넓은 집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가장 좁은 공간에서 홀로 살았던 삭개오라고. 그런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의 집에 찾아와 주셔서 그의 삶과 함께 해주시고, 혼자 했던 그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과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정말로 넓은 공간으로, 주님의 뜰로, 그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참 은혜가 됐던 것 한 가지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왔지만 또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자유롭게 더 넓은 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어쩌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신 그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삶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삭개오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공간은 바다였습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넓은 바다에서 삶을 살던 베드로였지만 그의 삶은 바다에 살지만 어쩌면 참 좁은 삶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였거든요. 하루하루 그의 목적은 그저 물고기 많이 잡는 것,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상 가운데 넓은 바다를 무대로 살지만 그의 삶은 물고기만을 바라보던 그런 좁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참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고 이어령 선생님의 지었다기보다는 인터뷰를 통해서 쓴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그 책 내용 가운데 그 기자와 인터뷰 형식으로 된 책이거든요. 기자가 그날은 이런 질문을 해요. 어디 강남 쪽에서 럭셔리한 걸 보고 왔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삶은 무엇입니까? 부유한 자는 럭셔리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어령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부유한 삶은 소유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유한 삶하고 상관이 있는 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요, 부유한 삶은 소유가 아니라 이야기가 많은 삶이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야기가 많은 삶이 부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령 씨가 우리나라의 참 최고의 지성이지만 나중에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공감이 된 것이 뭐냐면, 그런데 이야기가 많은 삶이 부유한 삶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그저 내 유익을 위한 이야기였다면, 그저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이야기였다면 그것은 그렇게 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한 이야기라야 그 삶의 이야기는 가치가 있고 그의 삶은 정말로 부유한 삶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교회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 삶이야말로, 그 이야기야말로 영원히 가치가 있고 가장 부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을 목표로 살았던, 그 넓은 바다에 살면서도 좁고 좁은 삶을 살았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오셔서 넓은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자, 나와 함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라는 예수님의 그 뜰로, 좁은 한 사람의 삶일지 모르지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세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 물고기는 버리고 물고기 잡는 도구였던 그 그물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고, 베드로의 삶은 이제는 내가 물고기 잡았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됐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풍성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베드로가 됐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것을 맛보고 주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어쩌면 자기의 삶의 전부였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됐던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삶 또한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베드로의 이야기, 넘어지고 넘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시고 갈릴리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워서 베드로는 다시 자기가 버렸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돌아간 이야기가 오늘 말씀 보면요, 5절에 그 상징적으로 3절에 상징적으로 잘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아니겠습니까? 처음 만나서 좁은 곳에 살고 있던 그를 넓은 세상으로 인도해 주셨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도무지 예수님을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먼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이 저는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물고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는 물고기가 삶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알았어요. 물고기 많이 잡았던 것이 그의 이야기의 최고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버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니까 베드로는 다시 그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것에 어떤 꿈이 있어서 잡는 거겠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눌렸던 그 마음이 다시 그냥 나는 내가 어떻게 그 주님과 다시 볼 수 있겠냐? 나는 그저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는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가,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대학부를 오랫동안 섬겼는데요, 대학부 때 아이들과 함께 막 구호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표어였어요. 막 예수님을 꿈꾸고 주의 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자고 막 그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막 꿈꿨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부에 올라오고 직장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이 아이들이 점점 그 꿈을 잃어버려요. 또 청년부에서도 같이 또 꿈꿨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또 현실 살아가면서
또 가정이라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그 꿈들은 다 잊어버리고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참 볼 때가 많습니다. 참 안타깝거든요. 저의 삶도 또 어떻게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그 꿈을 어느덧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르지만 다시 물고기 잡으면서 땅의 것 바라보면서 바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코 베드로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것이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숯불이 있다고 하거든요. 숯불이란 단어는 안드라키아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는. 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2번 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요. 또 언제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바로 앞에 18장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종들이 추우니까 불을 피웠다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불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다고 나오거든요. 그 불이란 단어가 안드라키아, 숯불이에요. 베드로가 그 숯불을 봤을 때 바로 얼마 전에 봤던 그 불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 숯불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숯불을 딱 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반했던 그 자리,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밥을 먹이시면서 음식을 먹인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는 여전히 내 자녀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집 떠난 자녀, 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아온 자녀에게 무엇을 베풀어 줍니까? 잔치를 음식을 주는 거예요. 상에서 같이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가 어떤 일을 했던 간에 너는 변함없이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숯불 앞에서 다시 밥을 먹여주면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그 꿈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더 이상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 공간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도 오직 베델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베델이 무엇입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하지 않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의 장소. 그랬던 야곱이 세월이 흘러서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나서 20년이 아니죠. 한 30년 정도 흐르고 나서 너무나 무너졌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베델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주시고 야곱을 회복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베델의 이야기 아닙니까? 공간이 주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저희 교구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폐암 말기 환자신데요, 폐암으로 14년 정도를 투병 중이십니다. 80세십니다. 얼마나 몸이 연약해지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교회를 오셔서 저를 만나시겠다고 하셔서 이제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연락을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자녀분이 뭐 차로 모시고 오시거나 뭐 택시를 타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집이 김포거든요, 김포. 근데 지하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갈아타야 되는지를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알겠다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전화가 왔는데 명일역인데 머리가 어지러워서 도저히 못 오겠다는 거예요.
어디시냐고 물어봤더니 뭐가 보이나 했더니 파리바게트가 보인다 해서 거기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고, 제가 차로 가서 이제 모시고, 저는 이제 급한 마음에 권사님 그 집사님 댁으로 그냥 바로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어디 가시냐 하면서 빨리 교회로 가달라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다.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그러고 교회로 가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 성전 손잡이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몇 년 만에 오신 거거든요. 병으로 인해서 못 오시다가 꼭 와야겠다는 마음이 드셔서 오셔서 성전 문을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다 찍었어요. 어느 기도보다도 저는 그 기도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주의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도 그날 그 시간 그 집사님을 만나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집에서도 기도하시겠죠. 그렇지만 이 성전이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기도 다 마치고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이제 모셔다 드려요. 계속 안 된다고,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큰일 나시겠더라고요. 제가 김포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참 제 마음이 그 집사님이 흘렸던 그 기도, 눈물의 기도가 계속 남더라고요. 여러분, 공간이 주는 힘이 있어요. 이 성전, 내가 주님 만났던 곳, 눈물 흘렸던 곳, 이곳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때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지 몰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만나시는 오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베드로는, 왜 야곱은 넘어졌을까요? 왜 넘어졌을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는데 왜 넘어졌을까요? 왜 우리는 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덧 내가 다시 주인 된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숯불에서 불을 쬐면서 뭐라고 나오면요, 그 결말을 보려고라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뭘 보고 싶었냐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 결말이 뭐였냐면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이제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현실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죽을 것이라고.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3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기준은, 판단의 기준은 어느덧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끝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환경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의 출생지가 어디냐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헤브론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델은 그 가는 길 가운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헤브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베델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는 길에 그 세겜 땅이 너무 좋거든요. 31장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 30장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계약을 하면서 나는 언제나 나는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야곱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어떤 소원함이 있었냐면, 어떤 원망이 있었냐면,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냐는 거예요. 나는 언제 나도 남들처럼 좀 그렇듯하게 사냐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는데 야곱은 가는 길에 세겜에 딱 멈춰 보니까 세겜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장막을 치고는 뭐라고 하냐면 세겜 땅을 돈 주고 샀다라고. 그곳에 있는 땅을 샀다는 건 뭡니까? 거기 살겠다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는 길 가운데 너무 좋은 곳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땅을 돈 주고 사고 거기에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집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삽니다. 그리고 겪게 되는 것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아들들이 복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그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야곱을 죽이게 되는 그런 위기를 당한 것이거든요. 야곱의 문제는 내 집을 세우고 싶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내 집은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그리스도인의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브론에서 위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야곱이 생각한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생각, 내 욕심, 내 뜻을 따라서 내 집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세우는 집은 좁아요. 그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집이 영원한 집이요, 하늘로 이어지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전에 나오시고 또 말씀 앞에 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우리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뜰에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